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는 머리가 아니라 현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광야를 다 머릿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는 결단코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실제이고, 이 실제를 받는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좀 단합회식으로 바닷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이 간만에 비가 주구장창 오다가 딱 우리가 간 날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원한 바닷바람이 굉장히 상쾌하고, 그리고 정말 전만 좋은 해변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막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설치가 돼 있어서 바닷가를 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게 기분 좋은 상태로 또 한가롭게 논이는 갈매기를 보면서, 아까 이 처음 찍은 갈매기 보셨습니까? 제가 찍어갖고 온 거예요, 아까 그게. 예, 근데 하여튼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진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멸치잡이를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바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성경에 보면 성난파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난파도라는 말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성난파도를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죠. 성난파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다를 가볍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바다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들은 거예요. 좀 재밌겠다 싶어서. 어릴 때 배를 타고 멸치잡이를 나가면요, 바다 깊은 데를 나가면 바다는 참 변덕스럽답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그 몰려 들어오는 이 바다폭풍 같은 크란 저희가 오면 빨리 도망가죠. 배를 타고 빨리 도망가려고 막 나가지만 뭐 배가 빠르겠어요, 바람이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 이른바 폭풍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목숨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폭풍 안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준대 그래요. 파도가 팍 정면으로 날라와서 치면요, 이 배가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바닷속으로 빨려들 것 같아서 밑으로 곤두박질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파도 꼭대기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뒤에 배는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스크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류가요,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는 돌아가다가 꼭대기에 타서 윙 이랬다가 윙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실감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듣지 않은 사람은 표현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데 앞에서 큰 파도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 앞에서 이 큰 파도가 오면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도망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틀을 수가 없대요. 그냥 정면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면을. 그래서 이 파도를 벗어나기를 구하면서 나가는데, 이 몇 번의 그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가 막 바닷속에 끌려갔다 이것을
경험을 하고 그 바다를 겨우 통과해서 그 폭풍우 성난파도, 정말 목숨을 걸고 난 그 성난파도를 걸어 나오면요, 이 바다가 화가 난답니다. 언제 내가 너를 괴롭혔냐는 듯이 잔잔한 바다가 마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편안한 그 바다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성난파도를 아시냐고. 바다를 취미생활 바람이나 쐬러 오는 곳으로 생각하는 수준 가지고는 바다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실감 나잖아요. 그 바다뿐이니까.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구 선생이 옛날에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러면서 그 롯데리아 광고에, 이게 롯데리아 그 롯데리아 광고에 보면 신구 탤런트 신구 아시죠? 예, 그분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개, 멍멍이 말고요, 바다 개 말하는 거예요. 개를 엄청나게 큰 걸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끈으로 자기 몸까지 묶은 거야. 그래갖고 이 끈을 안 놓치려고 꽉 잡고 지쳤는지 막 거기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오는데 그 얕은 바다에서 낚시질을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다가 어마어마한 개가 그걸 잡아갖고 오는 신구 선생의 그 이 배를 보면서 막 깜짝 놀라니까 그때 그 신구 선생이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른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깊은 말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다. 여러분, 레스토랑 카페에서 그냥 올라온 게맛살 먹는 그 게맛하고요, 성난파도를 이기면서 여러분 사투를 벌여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게를 잡아서 갖고 나와서 먹는 게맛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게지만 이 게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얕은 바다에서 그냥 낚시질을 하고 있는 니들이 성난파도를 뚫고 저 깊은 바다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잡는 개는 다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이런 개인데, 여러분 그 바다도 안 나고 갯벌에서 잡는 개는 더 작습니다. 예? 이만해요. 예? 근데 마치 그 광고에는요 엄청난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이만한 개를 잡으려면 그 정도는 들어갔다 와야지. 막 사투를 벌인 듯한, 사투하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사투를 벌인 듯한 그 표정에, 그리고 개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막 기뻐하는 그 표정이, 야, 정말 맛있겠다. 그죠? 야, 그 게는 정말 맛있겠다.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가 아닌 거예요. 그 사투 끝에 가져온, 그래서 같은 게라도요 똑같은 게를 먹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끝내주죠. 자,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멋진 군주가 돼갖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며 이제 왕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권세를 그냥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오늘 다윗의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의 고국에서 도망가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블레셋에서 죽이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겠다 싶어서 자기 그 난 수염에다가 일부러 침을 뱉습니다. 침을 입에서 고여갖고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에 더러운 침들이 그대로 묻어났겠죠. 그러면서 막 벽을 박박 긁으면서, 그죠?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거리면서 헬렐레 하면서, 그죠? 완전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밑바닥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제 사명 받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가끔 바람 쐬 나가는 바다와 같지 않아요. 가끔 나가서 바람 쐬야겠다 그러고 잿빛 하늘에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바람 좋아, 그런 바람바다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난 파도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 한 번도 들어갈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머릿속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머릿속에 있는 지도입니까? 가끔 TV를 보면 둠버기를 타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재밌게 뛰어놀며 사막에서 썰매를 타는 사람들의 재밌는 관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사막은 그렇습니까? 비로푸대 타고 어린아이들 눈썰매 타듯 사막 꼭대기에서부터 쫙 모래 비로푸대 타고 내려오니까 잘 내려오더라고. 그게 관광이에요, 관광. 오토바이 타고 가서 여러분 사막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밤하늘 별을 보다가 오는 그런 사막을 혹시 상상하십니까? 그런 머릿속 취미생활 사막이요?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절한 광야의 훈련을 다윗은 받고 있는 거예요. 침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친히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어느 바닷가에 사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요, 성난 파도 같은 말씀 앞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산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해먹겠네 이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바다는요, 그냥 취미생활만 하면 되는 수준의 바다였습니다. 남이 잡아다주는 게맛살 편하게 먹으면서 여러분 맛있네 이러면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뭔가는 해보겠다고 기름 부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탁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다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정신차려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안 입고와 마음을 비틀어 틀어버립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인 것을 자기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취미생활하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막과는 다릅니다. 그 사막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는요 처절한 전투와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잡아다 줘서 그냥 먹는 게맛살 수준의 맛으로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종교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정도 게맛살이 아니에요. 맛이 달라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 여러분 저는 흥분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보십니까?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는 말씀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진수를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는 정말 멋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를 보면 도전이 됩니다. 그를 보면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 많은 사람들은요 취미생활하는 바닷가를 살고 싶으면서 마치 성남 파도를 뚫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막이나 경험했으면 좋을 사람, 관광이나 했으면 좋을 사람이 여러분 광야는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처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가볍게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잔잔한 취미생활하는 바람이나 쐬러 오는 그 바다 가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거 통과하려고 받은 무기가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성능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양심 있는 판매자들은 그래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봐요.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서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이 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드와 페라리의 그 대결을 그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참 자동차 대결이 일어났던 그때에 그 페라리가 포드를 이기는 미국의 포드잖아요. 이 페라리를 이기는 그 미국 자동차 역사 가운데 점점을 찍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그 나중에 그 운전사를 해갖고 그걸 이기는데 그럼 되게 재밌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부자인 거죠.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정비소에 와요. 그러면서 차가 왜 이렇게 자꾸 먹먹해지냐, 차가 찐빠를 하고 이렇게 잘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비소가 정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 승질 좀 더러워요. 근데 그런 영화 좀 굉장히 주는 시사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는 굉장히 잘 나가는 차입니다. 아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차가니까 운전을 더럽게 못하는 놈이 타서 그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정비받으러 온 사람한테 부자여서 좋은 차를 타는데 이 차는 이렇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몰고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 차인지를 보여주는데 야 정말 이 차는 이렇게 타야 되는 차예요. 차를 잘못 사셨군요. 당신은 이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천천히 달려도 되는 차를 사십시오.
차가 고장나지 않을 겁니다. 이 차는 이렇게 몰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를 잘못 골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잔잔한 바다에서 낚시나 하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거는 낚시하려고 주신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난 파도를 뚫고 그 바다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판매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에 쓰실 건데, 어디에 쓴다 그러면 이 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 갖고 가도 이거 성능도 못 쓰십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는요, 바람 쐬러 다니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난 파도의 세상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난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을 뜻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세상은 너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면 성난 파도도 말씀 앞에 잠잠게 되고 그 성난 파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무기를 주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옛날에 자전거를 꽤 탔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좋은 거 탔잖아요. 샀잖아요. 산악용 자전거 앞뒤로 쇼바가 좋아가지고 막 그 트래블 이 샥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이런 막 밑으로 내려서 이런 걸 나와도 자전거가 자빠지지 않는 자전거였어. 옛날에 있을 때 옛날에 가졌던 자전거가. 근데 맨날 어디만 탈게요? 도로만 타요. 집 앞에서. 자전거가 성능을 발휘할 시간이 없어. 자전거가. 그래서 팔았어요. 저는 동네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그 정도 아니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정도 아니어도 타고 다니는데 이상이 없어. 그 자전거는 꾸불꾸불한 산길, 막 아주 험한 산악 지형을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맛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데를 통과하고 나면요, 니들이 자전거 맛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동네 시장 보러 타러 다니는 자전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전거를 사고 슈퍼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쓰고 있으니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이 기름 부음,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권면합니다. 진짜 바다 안에 들어오시죠. 진짜 광야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요, 한 번도 써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난 파도와 같은 일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하는 그 광고를 이 설교하려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다시 집에 유튜브 들어가서. 근데 좋은 화질이 좋았으면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죠. 화질이 안 좋아서 옛날 거라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신구 선생의 그 눈빛이요, 참 연기를 잘하신다 생각하는데, 막 그 흐뭇해하는 그 개를 보는데, 야, 그렇다, 저 개맛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가 알까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냐?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 보면 지도 예수 믿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때 당당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니들이 개 맛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냐? 어디 바람 쐬러 다니는 바다 앞에 있는 수준에 성난 파도를 뚫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냐? 여러분, 이 정도 되셔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요, 가끔 바다, 잿빛 바다에 푸르른 하늘 밑에서 바람 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보고만 온 거죠. 바다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다를 보고만 왔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만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떠들기만 하고요, 말만 많습니다. 바다를 경험한 사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그 목사님 아세요? 배가요 얼마나 시간, 바닷속으로 빨려들 것 같다가 하늘이 보였다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 하늘이 보일 것 같다가, 근데도요, 옆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앞으로 오는 파도를 볼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도망간대요. 아버지가요, 키를 붙들고요, 꽉 잡아! 그 배를 치는 그 물속을 뚫고 나갔는데, 나가면 하늘을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이 뒤에 스크류가 물속에 있지 않은 거야, 배가 지금.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탁 나오면요, 정말 언제 그랬냐, 언제 내가 너를 언제 괴롭혔냐. 바다가요, 정말 얄밉대요. 바다를 사랑하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다 좋다 소리를 들으면 이 긍정적인 마음이 안 든대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를 보기만 한 사람은 절대 바다를 좋다고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 강화를 통과해 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기름 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왕 위로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왕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믿음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붙들고요, 처절하게 광야를 통과해 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야곱, 오늘 제가 주보에 적었는데요, 야곱이 우리한테 니들이 기도를 알아? 라고 말해주는 그 기도의 맛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과 밤새 레슬링을 했다고 해요. 영어로는 레슬링이에요. 이 레슬링을 죽어라고 한 거예요. 탁 집어 던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붙들고 이른바 UFC를 한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우기 좋아하는 애들 싸우라고 붙여놓으면요, 싸움 오래 못해요. 서로 싸우는 게 좋지 않거든요. 예. 괴로워요.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라고 돼 있어, 성경이. 여러분,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요. 나 가야 된대요. 못 갑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오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려치십니다. 다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UFC에서 팔 빠지면 항복이야. 다리 빠지면 항복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 다리가 빠져버렸거든요. 이제는 놓겠지. 봐, 안 되겠지. 너 나한테 안 되지. 너 다리 빠졌잖아. 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끝났지? 이제 놔. 나 갈 테니까. 여러분, 다시 붙잡습니다.
못 갑니다. 저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이름이 뭐냐? 할렐루야. 끝내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알고 싶다. 첫 번째 의미.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알겠다. 내가 너와 관계 맺겠다. 저는 그 의미로 첫 번째 들리더라고.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이름 안 묻습니다. 그냥 하루 만나고 끝날 사람이 이름 안 물어요. 뭐 이름 알면 뭐해?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뭐 하려고 이름 물어봐요? 여러분, 서로 가다가 길 물어보는데 이름 물어봅니까? 여기저기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혹시 당신 이름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 뭔지 안 물어봐?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어. 서로 길 물어볼 때. 왜? 오늘 보고 끝날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보고 끝날 것을 만드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도표 부러져 나갔는데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 이름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알아. 응답이죠.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받아주길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도전하라 하십니다. 야, 나한테 도전해라. 기도로 도전해라. 내가 그 거룩한 도전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이겨라. 나를 이기면 너는 응답받는 것이다. 이 거룩한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도전했지 않아요? 갑절의 영감을 위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주고 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하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성남 바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들이 기도의 맛을 알아? 이거 여러분, 야곱이 알려주는 거예요. 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니들이 믿음을 알아? 라고 질문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갈 바 알고 나가는 거 아니래요. 그냥 가는 거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물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최고 권세자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갖고 사자 앞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가요, 양과 염소인 줄 알고 물어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맛을 알아? 묻고 있죠, 히브리서가. 니들이 믿음을 알아? 믿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믿음이야? 바람 쐬러 왔어?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죠.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알아?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러분, 아예 깔아뭉갠 거예요. 니네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정신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유,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니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니들이 그리스도 일꾼을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편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듣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 말이 많아지죠? 아, 열받네. 오늘 바다로 왔는데 날씨가 안 좋네. 열받네. 아, 바다 보러 왔는데 비 오네. 열받네.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왔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 나에게 귀한 이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냥 그 일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무기를 주실 때,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강력한 무기를 주실 때는 취미생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기분 나쁘면 바다나 바람 쐬러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요. 주께 기름 부음 받아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개맛을 합니까? 개맛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정말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와, 바다를 통과한 말씀, 성난 파도를 통과한 말씀, 승리한 말씀. 어떤 사람은요 그 고귀한 말씀을 들고 바람 쐬고 돌아옵니다. 아, 내가 오늘 말씀 갖고 나가서 바람 쐬고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죠. 바닷바람이 시원하더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세계와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의 세계가 꽤 다르죠. (1964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한 흑인 목사님이 서십니다. 거기에 25만 명의 흑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흑인 목사님이셨던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링컨이 노예방을 시켰지만 미국은 노예 해방만 되었을 뿐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 연설이 있고 난 뒤 50년 뒤에 2013년 그 자리에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섭니다. 그리고 그 오바마가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지난 50년간 우리는 고귀한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투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진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뚫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뚫어야 할 파도가 많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흑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백인들도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흑인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여러분 이야기했던 야구계에 여러분 처음으로 흑인 야구 선수가 들어가서 그 흑인만 나오면 물병을 던지고, 여러분 아시죠? 영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 새벽 예배 때 설교했나요? 어린 아이 하나가, 여러분 그죠? 루비, 그죠? 루비 이야기했죠. 루비가 6살 난 루비가요, 최초로 백인 학교에 그 부모가 네가 해야 된다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네가 백인 학교에 다녀야 된다고. 미국에서 처음 4명이 백인 학교 가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따로 한 학교만 가는데, 여러분 그 학교 첫날 가는데요, 그냥 나중에 담화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 설교 한번 들으세요. 병 던지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 6살짜리한테요 수많은 어른들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흑인 인형을 만들어서 투명한 관에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고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6살짜리 루비는요 학교 앞에서 서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질문했을 때 그 루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6살짜리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니?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과 어머니는 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기가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침 뱉고 돌 던지고, 응?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꺼져라, 꺼져, 이 재수없는 것들아 꺼져, 여기서 나가, 너는 여기 다닐 자격이 없어, 이 더럽고 냄새나는. 여러분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무기를 붙들고 그 성난 파도를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 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약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심령들만 되는 것,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지도 바람도 못 쐬. 그건 바람도 못 쐰다. 말씀을 받아야 뭐 바람이라도 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성난 파도를 통과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셨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이젠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꿈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받겠습니까? 아직도 알량꼴량한 자존심이 내 안에서 비틀어져서 또아리를 쳐 거드름 피면서, 뭐 속으로 혼자 피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드름 피면서 그 무기를 받아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난 파도 앞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꿈을 꾸었습니까? 비전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말씀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말씀다워진다는 것은 성난 파도를 뚫을 때 말씀다워지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거대함이 진실로 내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성난 파도를 뚫어버리고 통과되어져 있는 그 인생 자체를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의 개념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하고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설교하며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되도 않는 은혜들, 그건 바람 쐬러 갔다 온 거예요. 바람 쐬러. 파도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난 파도 앞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요, 잔잔한 바람 맞고 들어오라고 주신 거 아니고 성난 파도도 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광야, 오토바이 타고 포대자루 타고 미끄럼 타고 오는 곳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는 실제 전쟁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죠? 미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적의 왕이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서 뭐를 대단하냐, 야 쓸모 하나도 없는 놈이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쓸모 없대요. 다이 보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놈, 죽일 가치도 없다, 이거 쫓아내라. 여러분 이런 무시를 당합니다. 이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거 맞나? 하나님,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왕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힘들죠? 어떻게 이런 미친 짓까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 왕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 멋지게 말씀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한테 그러신다 그래 놓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뭐 바닷가를 맨날 바람만 쐬러 갔다 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바다는 그런 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맛을 알아요? 게맛? 네? 간장게장 요즘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게맛. 네? 저 맛있는 간장게장이 있고 맛이 없는 간장게장이 있긴 해. 네. 그런데 이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게인데 사람마다 달라 그 맛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큰 무기를 다시 고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광야를 체험하시면 안 돼요. 그건 광야를 본 거지 광야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확실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맛, 하나님의 일꾼의 맛, 기도의 맛. 여러분 기도도 한번 진짜로 한번 기도답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맛, 야곱이 알려준 기도의 맛, 그죠? 기도의 맛을 알아? 정말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한 있어도 기도해 보는 거.
그 정도는 돼야 기도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어가서 기도 조금 해놓고 뭐 할 일만 하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번 기도의 끝장을 파야겠다, 내가 기도로 한번 해결해야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오늘 나 건들지 마라, 난 기도하다 죽을 거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데 나 오늘 기도하다 죽을란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여러분 그 끝털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야, 이게 기도의 맛이구나. 여러분, 개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 갖고 성남파도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